두 번째 소단락 16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문안 인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단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도운 자들 중에서 로마 교회에 지금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지금 3절에서 7절까지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들에게 인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안을 위한 이러한 긴 명단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약간 그 짧은 예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 문안할 것을 요청한 곳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미지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역자로서 또 사도로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요. 지금 그들 중에 일부가 로마에 지금 있었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과 인사하고 신앙적으로 교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론되죠. 잘 알다시피 이 두 부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 장막을 만드는 업이 같아가지고 인연을 쉽게 맺을 수가 있었고, 바울은 그 부부의 집에 유숙하면서 같이 일도 하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두 부부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41년에서 54년까지 재임했는데요. 그 황제가 수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죠. 그럴 때 바울도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부부와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브리스길라도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 부부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이미 로마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이 되고요. 둘은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로 갔을 때도 동행해서 바울을 도왔죠. 거기에서 부부는 집을 소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고요. 지금 이곳에서 이 두 부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 두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고, 아마 로마에서도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방령이 해제되고 나서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두 부부의 희생적인 봉사는 이방의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졌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교회에도 문안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그들은 가정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이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런 점에서 그녀가 먼저 믿었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그녀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바울 서신은 보통 브리스가로 칭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이나 18절, 2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가 아굴라에 이어 에베네도가 언급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교회에 속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봐요. 에베네도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는 암블리아, 그리고 스타구, 그리고 버시 각각 8절, 9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처럼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오죠. 그것을 헬라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 이름 마리우스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이 마리아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어떤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 그러면 미리암에서 나온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지금 로마기 때문에 로마 이름 마리우스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미리암에서 나온 건지 확정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녀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중세 이전의 주석가들은 유니아를 안드로니고의 아내로 여겼어요.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루터의 영향하에서 유니아를 남자 이름인 유니아스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성서 및 관련 문헌에서 남자 이름 유니아스가 사용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니아스는 당시에 흔히 사용됐던 남자 이름인 유니아누스의 축약형이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크게 또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 사본에서는 유니아를 율리아로 읽음으로써 파피루스 46번 사본이 그래요. 유니아가 간접적으로 여성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둘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내 친척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사도 중에 뛰어난 자로서 바울보다 앞서 기독교에 귀의한 자들입니다. 즉 초대교회사에서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된 몇 안 되는 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는 종종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같이 복음 증거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8절 또 주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서 13절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은 로마에서 노예의 이름으로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래요. 그리고 황제 도미티안의 조카딸인 도미틸리아의 카타콤, 그러니까 지하 무덤이죠. 거기에도 암블리아티라고 기록된 비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도 당시에 흔했던 노예 이름 중에 하나예요. 스타구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역시 같은 노예 이름입니다. 우르바노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쓴 동역자였습니다. 스타구를 일컬어 바울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그 당시 흔한 그리스 이름이었어요. 라틴어 발음식은 아펠라 또는 아펠레스입니다. 그는 아마도 바울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 도움으로써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리스토블로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도 인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하스보니아 왕가 그리고 헤롯 대왕의 가계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에요. 주로 이제 왕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미리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도 아리스토블로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론된 인물은 아마도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 그는 주 41년에서 44년까지 통치했는데요. 그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아그리빠 1세가 로마에 가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굉장히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그 형제 아리스토블로도 볼모 형식으로 같이 로마에 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가계는 황제의 집안으로 합병되었지만 그 집안에 속했던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계속 아리스토블로에 속한 자들이라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어졌던 것 같아요.
이 본문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라는 이 본문의 문맥상 로마 교인들이 인사할 대상은 아리스토블로가 아니라 과거 그의 문중에 속했던 자들이죠. 아리스토블로는 로마서를 쓰기 대략 한 20년 전에 벌써 사망한 상태입니다. 아리스토블로는 비기독교인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신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아리스토블로 집안 내에 누가 믿고 있는지를 아마 바울은 구체적으로 몰랐던 거 아닌가. 그들 집안 내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과 같은 동족 스윙게네스 7절에도 나왔는데요. 헤로디온에게 문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헤롯 집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노예일 수도 있어요. 헤로디온이 아리스토블로 다음에서 바로 거명된다는 점에서 둘 다 헤롯 대왕의 가계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가설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나기수의 경우도 아리스토블로와 유사하게 본인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권속들 가계에 문안할 것을 바울은 권하고 있죠. 해방된 노예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로서 나기수가 있었어요. 그는 네로 즉위 이후에 주 54년인데요. 퇴후 아그리피나의 강압하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자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나기수와 동일인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권속 중에 인사할 대상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쌍둥이 자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그냥 같이 붙여서 거론했을 수도 있어요. 헬라어 단어 투루페라는 아니면 동사 투루파오라는 것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다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어근 투립이 들어간 이름에 두 여인이 거론된 이유는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했다는 이런 낱말 뜻과 상관없이 둘 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언급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로 버시가 등장하죠. 버시는 페르시아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헬라 노예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녀도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처럼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이름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형제인 알렉산더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형장까지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죠. 여기서 루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루포의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녀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호의와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서 인사해야 될 두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먼저 5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형용사 아싱그리토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고는 철학자 크세네폰의 개 이름이에요. 나중에 노예 이름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허메도 대표적인 노예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파드로바는 파드로비우스를 줄인 말입니다. 허마는 헤메의 방언이자 어간 헤름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명 외에도 같이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정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도 흔히 사용되었던 노예 이름이에요. 율리아란 이름이 빌롤로고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의 아내이거나
형제이거나 여동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의 자식일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5세기, 6세기의 문헌인 네레오와 아킬레우스의 행전에는 네레오가 플라비아 도미틸라의 시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올름바 아니면 올룸피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올룸바는 14절에 파드로바처럼 일종의 줄임말, 약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구체적인 이름을 들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는 겉면으로 전체 단락을 마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이것 외에도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등등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입맞춤은 여기서 일종의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중에 선포에서 성례전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 예전을 시행했다고 해요. 편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가 모인 곳에서 낭송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선포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성도들 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나눈 뒤에 성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 이 안부와 문안 나눔을 전체 교회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모두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총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기 외에도 갈라디아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등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충성할 때에 교회의 일치의 관점에서 이방의 모든 교회는 이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 교회의 모금도 결국은 이 연대 정신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이 내용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나오죠. 모든 신앙인은 같은 하나님, 그리고 동일한 주님과 성령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죠. 이 일치와 하나됨의 근거에서 모든 교회는 로마 교회에게 지금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